창세기 6장 17절부터 6장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 세상 지심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가운데에 의인된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는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다 그 안으로 들이고 너와 내 아내와 또 내 아들 셋과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들을 아내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라.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새로운 약속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노아만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지런히 산에다가 잣나무로 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만큼 되냐 하면 초등학교 건물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보통 한 100m 됩니다. 그리고 교실 한 2개 정도가 더 있는 거죠. 그 정도 길이에 폭도 초등학교 건물 정도 되는 폭, 높이도 5층짜리 정도 되는 그러한 초등학교 건물과 비슷한 그러한 크기의 방주를 노아가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가운데다 부지런히 지어나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노인이 왜 저렇게 방주를 짓나?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시도하는 것, 꿈꾸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까지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편 땅으로 와 있고 그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더 멀리 동쪽으로 쫓겨나고요. 그때부터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다시 가인은 저주받아 쫓겨나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셋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은 크게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 에덴 동편 저 끝에 가서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대표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누굽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세 자녀에게 목축하는 기술, 장막 치는 기술, 그 다음에 피리 부는 기술,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각종 철들을 잘 다듬어서 기구들을 만들고 기계들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갖고 자기 인생을 딱 지키라고, 굳건히 하라고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잘 꾸려가도록 가르쳐주었죠. 가인을 누가 건드리면 7배의 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나 라멕을 건드리면 70배의 벌을 주겠다.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내더라도 그것이 소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그렇게 수고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자식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난 셋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다. 누가 몇 세 때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기록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일을 행했는지 거기에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를 데려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 지금 노아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의 자식과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지막에 노아가 지금 태어났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한 14대가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생이 60세, 70세가 아니고 900년씩 살았기 때문에 100세에 누구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으니까 뭐 3, 4대가 한 가족 사는 것은 우습죠. 그죠?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까지 900년씩 몇 세대가 같이 쭉 살았지만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600살이 되어서 홍수가 날 때 그때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데려가신 후더라.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노아 한 사람만 남았다. 어쩌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조금 도와줬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홍수가 날 때에는 노아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이 땅에는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자식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함께해서 섞여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즉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섞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노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일들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쁜 일이고 하나님 한탄하시게 만드는 일들이었고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 그 사람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태생은 선택받은 태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항상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서부터 떨어뜨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많은 경력들이 있다, 뭐 새벽 기도도 했고 철야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섞이는 사람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밖에는 될 수가 없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시오, 당신이 나의 기쁨이시오, 당신이 나의 칼이요, 당신이 나의 방패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린 그 노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됐다. 노아 이름 가운데 위로란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사람의 자식들, 가인의 자식들의 딸들이 아름다우니까 글로 다 빠져들어가고 그 딸들의 풍속을 쫓아서 세상과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까먹고 주를 경배하는 일을 까먹고 주를 바라보는 것들을 떠나서 자기 안의 아름다움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다. 900년씩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시켰어. 하지만 세월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900년을 살면서 하는 사람들을 낳았을까요? 그런데 다 섞이고 또 섞여서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 하나님 노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마음먹으시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입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기록이야. 기네스북에 실릴 만한 일이야. 그 방주로 야 물건 나르면 돈 많이 벌겠다. 좋은 꿈이야. 그런 거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방주를 짓는 일 자체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저걸 어디다 쓰려고 저걸 만드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했으니까 약속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노아만 구원받았다. 노아 옆집에 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주 가서 위로해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지었는데 잣나무 깎는 거 그거 도와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늘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지. 노아가 불쌍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시간이 남아서 방주 짓는 일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노아는 결국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여 모든 암수를 다 끌어들이고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은 닫혔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40주야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내릴 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닫고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억해내고 그 이야기가 맞았다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방주 옆에 모여서 나도 태워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신 문은 다시 열리지.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매달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해 보려고 산 위로 올라가고 동굴 안에 숨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노아처럼 방주는 못 짓더라도 뗏목은 지어보자라고 해서 뗏목을 짓고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갔다가 물결 홍수난 그 물 위를 갔다가 얼마나 수고하며 그 뗏목을 붙잡았을까. 때로는 저 멀리 있는 방주를 바라보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저 방주 안에 탈 수가 있었을 텐데, 야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방주에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자, 열심히 뗏목을 지어 가자.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다시는 그 방주에 탈 수가 없다. (1년) 동안 물이 370일 동안 물이 덮었어요. 그 후에 가라앉고 이제 방주가 땅에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014년처럼 살면 2015년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2014년처럼 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2015년도에도 그대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살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짐을 지게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14년처럼 살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2014년에는 정말로 노아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고정시키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는가? 비록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으로 섞여나가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 믿기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주의 자녀야,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는 한 사람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처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주의
백성 가운데 태어났지만 세상과 섞인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기준과 내 판단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얘기하는 믿고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가 맞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노아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처럼 살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께로 나가도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노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선이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노아는 인간이고 연약한 죄인이라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벌거벗고 자기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들이 비웃었을 때에 그 아들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남은 인류 단 3명 중에 1명을 저주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분,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 받으면 외모가 근사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뭔가 모범적인 사회인, 아름다운 시민 모습이 되어갑니까? 그러기 위해 제자 훈련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자 훈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사는 크리스찬도 많은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해준 것입니까? 성경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면 우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세상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마음을 틀고 또 틀어야죠. 2014년에 한 5도 정도 내가 열심히 틀었다 하면 2015년에 한 10도 정도 더 틀어야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이왕에 트실 거 확 틀어주시옵소서 팍 넘어가 버려야죠. 다시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기도 응답받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말씀 읽고 순종하세요. 뻔히 방법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면 따먹으려고 하는, 뭐라 그래? 그걸 사기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뭐라 그래?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뭐라 그래? 어? 정확한 표현이 없어. 놀고 먹으려고 하는 심보. 연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훌륭한 연주자가 됩니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도 내 마음과 뜻이 그쪽으로 다 꺾어져 가요. 다른 길이. 노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딴 사람들 다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아들 세 명.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만 넘어가면 그냥 끝이요. 마음만 바꾸면 끝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방주.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아 가족을 그 방주에 채우시면서도 노아를 위해서 똑같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두 쌍씩 갖다 드려놓으래요. 방주가 다시 홍수를 이기고 딱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동물들이 다 뛰어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예전보다 더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미 방주 안에 예비하고 계시다. 방주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이 다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방주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모든 동물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방주 안에 벌써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 세상에 대한 씨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삶,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쁘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너를 어디다 써?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주의 모퉁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 구원의 축복이 있다. 방주가 있다고 알면 구원받습니까? 방주가 어디다 쓰는지 알면 구원받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죠. 교회가 있다고 알면 구원받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좀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들 있지. 그건 똑똑한 것이 절대로 아니야. 자기 혼자 홍수 가운데 수영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물에 떠서 내가 한 10시간 정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구원받습니까? 천만에. 물은 우리를 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방주에는 대신 모든 것을 온전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영광의 씨앗들을 갖고 계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앞으로 천국에서 벌어질 모든 귀한 열매들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교회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 걸 봅니다. 어떻게 움직여져 가요? 어떻게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주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아무튼 1시간 1분 1초라도 자기의 생각을 주님 밖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주님 나 왔다 갑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람들,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님의 부름받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과 같이 예배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주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그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멸망에 갈 때야 비로소 방주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혼자 구원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 때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비 오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아가 들어가 있을 때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저 시종일관 주를 바라봐야 돼.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시선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역사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겨우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에 내가 사랑에 빠지면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만 사랑합니까? 또 열심히 뭐 하다가 하루만 사랑하고 그러면 결혼 못해요. 매일 보고 싶어야 결혼하지. 아침에 만났다도 점심에 또 만나고 싶고 그래야 결혼하지.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참고 몇 달 동안 안 봐도 그만인 사람은 절대 결혼 못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좋습니다. 나는 충분해요. 그것도 사실 좀 많아요. 1시간만 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2시간씩이 매일 봐. 1시간만 그래도 좀 결혼 못합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노아처럼 다른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도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나는 주님만 보면 노래가 나오고요. 나는 주님만 보면 기쁘고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나와야 그래도 뭘 배워요. 학교 안 나가면 뭐 배워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나와야 배워요. 아무리 선생님이 보기 싫어도 학교 나와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있다가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 집에서 하면 잘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3까지 못 다니겠어요. 나는 고1 때 난 검정고시 볼 거야. 네. 이러지만 2년 지나면 학교 졸업한 애들이 공부 잘해요. 검정고시 출신들. 사실입니다. 졸업은 하지만 특별한 기술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실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혼자 할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를 만드시겠어요? 주님 바보십니까? 내가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양육시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교회를 지으셨는데 나는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그 얘기지. 내가 주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피값을 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예비된 은혜를 한량없이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주를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은혜는 내게 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봐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우리 모여서 공부하자. 모여볼까 한번 그러죠. 예? 야 이번 주부터 모여보자. 매일 모이는 거야.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저희 집, 너네 집. 팍! 공부 열심히 합니까? 예? 안 되잖아. 다른 곳에 가서는 뭘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제가 소개드리고 싶어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되신 교회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내어오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5년도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에 구원의 그날이 임하는 심판이 끝나는 그날 모두가 다 같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끝까지 지지했던 것,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봤던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 땅에 주신 바로 주님의 몸이십니다. 이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2015년도 더욱 복되고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이 지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을 주님 아버지께로 고정시켜 주옵소서. 먼저 기도합시다. 정말로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내 노래시오, 내 기쁨이시오, 내 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평안이시오, 나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 시선이 2015년도에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교회에서부터 내가 놀라운 복을 얻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